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작 내 자녀에게 줄 사랑도 없고 내 배우자에게 줄 사랑도 없고 나와 한 형제가 된 교회 지체에게 줄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사랑을 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배워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흉내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요한서신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제 마음이 쫓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또 마음이 눌려있고 쫓겨있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지만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노동하듯이 일하듯이 큐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요한서신을 묵상하면서 체험하는 은혜가 뭐냐면 요즘 그 요한서신이 집중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게 요한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서신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따라서 다시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어제는 제가 혼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실제가 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3가지 편지 중에서 어제 이제 요한 1서가 끝났고 오늘 이제 요한 2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로 넘어왔어도 여전히 요한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 중에서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부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정수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자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강조하는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교회들 중에서 그 책망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격적이라기보다 정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 우리가 신약을 묵상하면서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3년을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고, 그래서 불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여기서 각지로 사명자들이 파송돼서 나갔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형님 교회였고, 그래서 여기가 큐티하면 다른 교회도 큐티하고, 여기가 제자 훈련하면 다른 교회도 제자 훈련하고, 여기가 기도 운동을 하면 다른 교회도 기도 운동을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봐도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대형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선망하고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따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하시냐? 지금은 나의 촛대가 너희 교회에 있어서 너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있지만 당장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닌 게요.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모양은 남아있을 줄 모르지만 교회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 사울이 한때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던 촛대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옮겨버리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사울이 어떻게 됐냐? 여전히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뼈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가 그에게서 사라지니까 악신이 그를 건드리면서 마음껏 사울을 괴롭혀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악신이 그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요, 왕으로서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날마다 정신이 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예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좋은 예가 유럽 교회인데요. 제가 그 로마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유럽의 문화 예술은 기독교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클래식이라는 게 교회 음악에서 시작됐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의 거장들도 전부 기독교 신앙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불멸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고급 문화들이라는 것은 유럽에 말씀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교회라는 것은 주일만 되면 사람으로 넘쳐났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에서 주님의 촛대를 뺏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촛대를 북미 대륙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유럽에는요,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드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몇 분만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교회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은 교회 건물이요, 술집하고 이슬람 사원에 다 팔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촛대가 상실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이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죠.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제 안에서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저는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공황장애에 걸리고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길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기 직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지은 죄가 뭐냐?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서신을 묵상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썼던 기록물은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면서 가장 처음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서신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짐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라고 하면 요한서신이 쓰여질 이 당시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그 호소를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도 여보 지금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지금 그곳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며 이 사랑이 상실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논리는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이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활자로 써진 글자나 정보가 아닙니다. 언제나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보고 있으면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뜨겁게 보여주신 진리가 뭡니까?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부터 사랑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최고의 진리가 뭐냐? 그가 우리를 뜨거움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뜨거움으로.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바로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사랑 안에 뜨겁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묵상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는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 요소의 정체가 뭔지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은혜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줬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 내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값없이 주었다라고 하죠. 바로 그때부터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것을 받으면 그 자체로 은혜가 성립되냐? 그게 아니고요. 준 사람이 이제 그 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후로 생세까지 포기를 해야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대단한 미인이 볼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은혜의 조건을 절반까지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생색을 포기하면 이제 이 결혼은 은혜가 성립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날 내내 이 여자가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맨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난 남자 8명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내가 가장 못난 너랑 결혼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입만 열면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결혼 생활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죽는 날까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시집 오는 날 이렇게 혼수를 해왔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아니 내가 살아가는 날 내가 이렇게 큰 집을 해왔는데 그럼 니네 집에서 해온 건 뭐냐? 나랑 결혼해놓고 네가 이게 뭐냐 대접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생색을 내니까 가정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예수라는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라는 완벽한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천국의 왕인데, 더군다나 이 왕이 나만 사랑하는 순결한 남자예요. 다른데 눈을 돌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신랑은요 완벽한 남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잘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가를 보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호세아에서의 고멜처럼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해요.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만큼 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잘난 아들, 딸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제가 안 봐도 아는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기울어진 결혼 안 시켜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종족들이요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신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종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구원 때문에 이 잘난 아들을 우리한테 장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이런 죄인하고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힘든 결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냐? 내가 결혼한 신부가 너무 음란해서 음란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인내심으로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 가정 위에다 십자가를 꽂아버리고 내가 그 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몸을 통째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생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긍휼인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저기 이제 멀리 있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선 단체들이 이제 기부를 호소하는데 TV로 우리가 리모컨 돌리다가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가 긍휼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나와 그 아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의 불행을 구경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구경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비극적인 장면을 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요. 그게 긍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 감정의 작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긍휼이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도 안 되고 느끼는 모든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하고 우리는 연합돼요. 그런데 이 연합의 뜻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공격받으면 예수님이 공격받는 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으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전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가 부활하면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과 내가 공동체로 묶여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만 나오는 그 감정, 그게 긍휼이지. 공동체로 묶이지도 않고 남의 불행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그 어떤 감정도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될 때 그것을 견디는 그 감정만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결핍을 구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한 몸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와 똑같은 고통을 그가 공유하시는 거예요. 이 공유, 이 공동체, 바로 여기에서 긍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이 평강인데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한테 꼼짝도 못하고 아주 예의 바른 애가 있는 반면에 엄마 아빠한테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는 아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꼼짝 못하고 예의가 아주 바른 애가 있고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아이의 마음 중에 둘 중에 누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에게 아무 표현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아이는 평강이 없는 아이예요. 왜냐? 이 아이들이 긴장을 하면서 예절을 지키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기의 모든 감정을 자유하게 드러내고 부모 앞에서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아. 이게 확실하잖아요. 아이들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요, 굉장히 선행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들의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왜냐? 천주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종교고, 심지어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요, 연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내내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선행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에 깊은 평강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깊은 마음의 평강이 에이레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깊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맹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어요.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의 깊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하길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는 한 번 임하시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이 은혜, 긍휼, 평강이 합쳐진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랑의 요소 있죠. 은혜, 긍휼, 평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하고 결혼했거든요. 이게 완전한 은혜였어요. 이 결혼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결혼했는데
결혼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 결혼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고, 결혼이라는 건 뭐냐? 내 삶 전체와 내 몸을 주는 게 결혼이에요. 몸을 안 줄 거면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이 없잖아요. 결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도 그래요. 우리 존재라는 건 법칙이 있는데 몸이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반드시 멀어져요. 마음이 반드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얘들 무슨 뭐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되고,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아니, 왜 뭘 믿고 도대체 몸이 멀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 멀어져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긍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요, 몸과 몸이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말씀만 듣고 몸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훈련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공동체에 몸이 묶여 있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가 멀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몸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2제자와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합니다.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그렇습니다. 제 딸을 보면요, 엄마가 이제 평강 같은 경우에 엄마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내 곁에서 엄마의 몸이 사라지는 순간 평강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갈비뼈가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끝나면 그냥 집으로 오세요. 다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 끝나면 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날마다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만나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집에 왔는데 장인어른이 집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집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없는 걸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어요. 얼마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없어지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본질이 뭐냐? 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강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왜죠?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분의 몸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좌이체하는 사랑,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미혹하는 자가 들어왔는데, 미혹하는 자가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환상이었고, 진짜 예수님은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이 말을 듣고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미혹이다. 그분의 육체가 진짜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은혜가 성립될 수 없고 긍휼이 불가능해지고 평강은 전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궤변이고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을 보면요, 요한이 남긴 모든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육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지주의자들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이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영은 깨끗한데 육체는 너무 불완전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견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더러워요. 죄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왜냐?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더러운 것에 내 몸을 담그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사랑이 뭐냐? 내 옷에 더러운 거 안 묻고 내 깨끗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나까지 수치를 당할 수는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나까지 가난해지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더러워진다고, 네가 죽는다고 나도 같이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이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유일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위해서 더러운 육체를 같이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똥물을 뒤집어 쓰잖아요. 사랑이 뭐냐? 내 육체에 그 똥물을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걸 감당하는 거, 그 더러운 걸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혼은 없거든요. 그 이혼이 없으면 일어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더러움을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냐 이거예요.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더러운데 왜 나까지 더러워야 되는데, 네가 죽는데 왜 나까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사실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를 입은 적이 없었는데 더러운 육체를 입지 않고도 사랑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뭐죠? 7절 말씀처럼 더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미혹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상대가 더러운 육체의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더러운 죄를 감당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죠? 저 같은 목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맨날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내 권위를 존중받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거기까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미약해서 목회자가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너무 즐겁게 설교하다가 목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만약에 이런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설교하는 강단을 사랑하면서 더러운 화장실을 사랑할 수 없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일까요, 그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가 든든해서 목회자의 생활이 넉넉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교회가 약해서 목회자의 생활에 결핍이 있을 때 그것도 사랑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영광받고 좋은 것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더럽고 약한 것도 사랑할 때 그때서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목회의 영광은 사랑하지만 가난은 못 견뎌, 이러면서 뛰쳐나간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 목사가 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그 진심으로 받겠어요? 누가?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이 교회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장점과 즐거움의 누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운 육체의 죄패, 육체의 단점, 육체의 쓴뿌리까지 감당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뭐였었냐? 처음에는 내 형제의 더러운 육체, 더러운 단점, 더러운 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잘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좀 배운 사람,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권력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뭐 한다고 그러면 헌금 좀 척척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이제 좀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 나가고,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경고를 내린 거예요. 너 좀 변해가고 있다. 너 그거 사랑 아니다. 더러운 거 싫어하고 깨끗한 것만 좋아하는 거 너 지금 변질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러운 것을 감당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도 사랑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미혹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내 배우자의 더러움, 내 자녀의 더러움, 내 직장의 더러움, 내 교회의 더러움도 잘 감당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사랑함으로 온전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못 견딜 정도로 더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서 더러운 것들이 발견돼, 내 자녀와 내 회사와 내 교회 가운데서, 학교에서 더러운 것이 발견돼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 생활의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더러운 육체 같은 이 더러움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로 오셔서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깨끗한 것,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도 사랑하지만 더럽고 연약하고 정말 힘든 것들까지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이 사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상을 받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럽고 힘들고 추한 것까지 감당하여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에 성공했다라고 그 평가를 듣고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